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글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결혼도 잘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SNS 상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진으로 올라오는 소식이 점점 뜸해졌는데 알고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말기암이라는 믿기지 않은 소식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삶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부를 물어볼 때면은 언제부턴가 회피하게 되고 내가 약한 모습, 약점을 내보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답답하고 혼자만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괴로움을 겪게 되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나아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본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본문 첫 구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의 가장 측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시리아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2인자이다, 힘있는 용사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이죠.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직접 편지를 쓸 정도로 애정을 담고 있죠. 아람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를 나아만을 잘 봐달라고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는 모습입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이죠. 단지 실력 있고 싸움 잘하는 장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겠죠. 인정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에 대한 소개는 이것이 다가 아니죠. 1절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아람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병에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춘 위대하고 훌륭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돌아보면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상의 인물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누구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났는데 관계가 미숙하다.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도 취업했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어둡고 부정적이다.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대상자 분들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어디서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문제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시죠.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행복하게 보이는 삶, 평안한 것 같지만 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참 멋지고 충분히 아름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늘 불평하고 만족감이 없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제가 대중가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김조한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가요인데요.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나름 괜찮은 삶,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 외롭고 고독이 몰려오는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를 자문하고 있고 진짜 행복이 뭔가를 찾고 있고 사랑하면서도 외롭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담겨 있죠. 이 노래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성경의 나아만의 모습, 또 우리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나아만에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름 없는 한 소녀. 1절에서는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린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아람 나라에서 자란 소녀가 아닌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아람 군대들이 그 땅에서 사로잡아온 일종의 전쟁 포로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이 어린 소녀인데 부모 없이 타국에서 시종 들고 있는 시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쟁 중에 사망했거나 최소한 지금 떨어져서 헤어지게 된 것은 분명하죠. 이 소녀는 지금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중 들고 있고 수종 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잘 나가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 부인을 수종드니까 인생이 풀린 겁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고향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가 대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소녀는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어린 소녀입니다. 남자와 여자, 시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군대 장관이면서 크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과 포로에 불과한,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은 불쌍한 이 여자아이. 근데 주목할 만한 놀라운 사실은 이 나아만의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나병의 문제를 이 여자아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소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쟁 포로, 가장 불쌍하다고 할 만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열왕기하 5장이 쭉 풀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에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효과도 보지 못했죠. 실패가 거듭될 때에 이 나아만과 아내가 겪었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뭘 해도 안 된다는 실패감,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 아무리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안 되는 슬픔이 그 자리에 켜켜이 계속 쌓여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지 낫고 싶다는 마음도 여전히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같이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후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야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힘들어하고 긁고 있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소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시중을 들면서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으로 괴로워한 모습, 아무도 안 볼 때 그때에서야 편안하게 오픈하는 모습,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 눈물 훔치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 나아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아만의 아픔과 약함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이 소년은 가졌습니다. 나를 포로로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적군이기 때문에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다가가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그분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시 나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 나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었죠. 믿음과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소녀의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안고 있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품고 씨름하고 있는 한계와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것들이 해결되고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을 텐데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에 불과하고 포로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꺼리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만약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고침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여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게 진짜고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아무리 짧은 말 한마디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고 움직임이 다가오고 정말로 내가 변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정말 유효하다고 내가 믿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완벽한 복음 전도의 전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시도들이 완벽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종되는 소녀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이죠. 자기의 부인에게 일하는 중에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을 건넬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소원하는 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을 건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다. 교회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너가 오면 참 좋겠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오랜 시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전과는 분명 달라지는 삶이 펼쳐질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전도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내가 무슨 전도? 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말? 내가 말했다가 괜히 핀잔만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한. 근데 이 소녀는 어떤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소녀는 지금 그런 말할 만한 형편이 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이가 돼서 지금 권면할 수 있는 겁니까?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처지입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런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가장 불쌍한 처지에 불쌍한 사람이 이 아이인데, 이 소녀는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소원이 담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더 무겁게,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전도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나의 것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어떤 형편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여러분, 나아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이 소녀의 한마디 그 말,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여서 결국은 나음을 얻고 구원받는 나아만의 이 모습, 성경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생명의 복음의 능력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것, 내가 연소한 것,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새겨진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복음이 흥왕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간절한 소원과 믿음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삶을 남은 새생명 축제 기간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지나가는 한마디 말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